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까지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에요.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계신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사순절에 우리가 품어야 할 영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순절에 꼭 가져야 될 걸 알려주고 있거든요. 아마 이 비유는 너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포도원 주인이요,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노동자 1일 품삯인데요. 어떤 분은 이게 10만 원이다, 어떤 분은 15만 원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오늘날로 봐도.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하루 일당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구입할 수 있고 그 정도의 금액이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하루 품삯은요, 딱 먹는 것만 해결될 정도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루 품삯을 받지 못하면 온 가족이 쫄쫄 굶어야 되는, 이때는 하루 3끼 먹을 때가 아니거든요. 인류가 하루 3끼 먹는 사람 별로 없고 우리나라도 별로 안 됐어요. 이때는 하루 1끼 아니면 2끼 먹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루 한 데나리온 일당을 못 받으면 그냥 온 가족이 쫄쫄 굶는 거예요. 너무 적게 잡으면 그러니까 한 5만 원 잡아볼게요. 그것도 안 되지만요. 하루 품삯 5만 원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 주시겠소 하니까 몇 사람이 와서 일을 하게 됐어요.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새벽 6시부터 시작하거든요, 일을. 그리고 오후 6시에 끝나는 거예요. 한 9시쯤 됐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또 밖에 나가는 거예요. 가니까 일자리를 못 구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장기 두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가서 또 얘기했어요. 내가 일당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주시겠어. 얼마나 좋아요. 공치는 줄 알았는데 또 와서 일을 했어요. 12시에 또 나가는 거예요. 또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3시에 또 나갔어요. 또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퇴근 시간 몇 시라고요? 6시요. 5시쯤 됐는데 일 마무리할 때잖아요. 일하는 분들 그런 용어 쓰시는데 심하이 할 때예요. 근데 그 5시에 또 나가서 사람들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 주인의 마음을 눈치채셨을 줄로 압니다. 주인은 지금 일꾼이 필요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데려와서 일 시킨 거예요. 저 사람들 오늘 일 없어서 하루 공치면 온 가족이 쫄쫄 굶어야 될 텐데, 만약에 집안에 아픈 사람이라도 하나 있다면 약값도 못 대서 죽어가야 될 텐데 불쌍해서, 그래서 데려다 일을 시킨 거예요. 사실 그렇게 일을 시키면 주인은 큰 손해지요. 일거리도 별로 없는데 사람 많이 데려다 쓰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주인은 내가 손해 입는 것보다는 저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고 싶어서, 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포도원 안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은혜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그런데 그 감사와 찬송이 얼마 가지 않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듯이 분위기가 쫙 가라앉았어요. 감사와 찬송은 온데가고 온데간데 없고요, 불만과 비난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시지요? 일당을 주면서 그 일이 생겼어요. 하루 일을 마쳤습니다. 일당을 계산해서 주는데
제일 먼저 주인이 누구한테 일당을 줬다고요? 1시간 일한 사람. 그 사람한테 일당을 주는데 온전히 품삯을 다 주는 거예요. 5만 원 줬다고 쳐볼게요. 이야, 너무 그 사람들이 감사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기대가 되는 겁니다. 이야, 나는 얼마 줄까? 저 사람 5만 원 줬으니까 나는 한 10만 원, 15만 원 줄까? 그 다음 3시에 온 사람 일당 계산해서 주는데 똑같이 주는 거예요. 12시에 온 사람 일당 계산해서 똑같이 주고요. 9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똑같이 주고요. 새벽 6시부터 와서 12시간을 꼬박 일한 사람도 똑같이 5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자 불평, 불만이 생겼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와서 화를 냈어요. 주인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루 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품삯을 받습니까? 그래.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13절, 14절 말씀이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했어요. 왜 불평해? 너 나랑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했잖아. 그리고 그냥 돌려보냈다 그 말이에요. 워낙 잘 아시는 얘기라 잠깐 정신을 놓았다가 지금 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자, 이 비유가 주는 핵심이 뭘까요?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핵심은 이거예요. 은혜로 된 거다 이거예요. 은혜로 된 것이다.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어떤 내가 수고를 했기 때문에, 땀 흘렸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품삯을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잘나서 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었고 하루 일당을 받은 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데려다가 일시키고 싶은 마음, 품삯을 주고 싶은 마음, 은혜를 베풀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은혜로 되었다 할 때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되었다. 맞아요. 은혜로 되었다 할 때에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아니,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똑같이 임금을 받으면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와야 돼요? 뭐하러 일찍 와요? 뭐하러 일찍 와요? 아니, 바꿔서 말해서 예수 30년 믿은 사람이나 1년 믿은 사람이나 똑같이 구원받으면 뭐하러 30년씩이나 여기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러고 살다가 구원받아요. 평생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누리며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꼴깍 죽는 거, 이거 정말로 그야말로 환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이 비유를 오해한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비유의 핵심이 뭐라고요? 무엇으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저는 은혜로 된 것이다 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보려 해요. 은혜로 된 것이다 맞는데 주님은 왜 은혜로 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하고 계실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알게 하고 싶으셔서 오직 은혜뿐이란다 이런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걸 알아보려고 해요. 그걸 알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가져야 될 마음, 품어야 될 영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비유를,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는데, 이걸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서 봐야 될 두 구절이 있어요. 그 두 구절은 뭐냐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감싸고 있는 두 개의 구절이에요. 자,
먼저는 이 비유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띄워드릴 텐데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눈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30절, 그 다음 포도원 품꾼의 비유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나오죠?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셨다고요. 자, 그럼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끝난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끝나자마자 마태복음 20장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이상하지요? 거의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두고 앞뒤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간혹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명제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비유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말했던 그 명제를 다시 이야기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처음에 말했던 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어렵죠, 이 말이?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아, 사람은 정직해야 한단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눈만 껌뻑껌뻑하고 왜 정직해야 될까? 왜 아빠가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지? 그런 눈으로 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가난한 나무꾼이 있었어. 이 나무꾼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그만 실수로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단다. 엉엉 울고 있는데 그때 산신령이 나타났지. 왜 울고 있니? 나무 도끼를 빠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산신령이 쏙 들어갔다 쏙 나왔는데 금도끼를 가지고 나와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끝까지 해야 될까요, 제가? 그 비유를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앞에 했던 얘기 또 하죠. 아들아, 그러니까 사람은 정직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명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비유를 이야기하고 그 처음 말했던 명제를 다시 이야기한다는 것은, 즉 이 비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비유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 했던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느니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제자들이 보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그걸 설명할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이러므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강조점은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게 강조점이에요. 이 비유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주님은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우리 교회에 어느 날 우리 교회 오래 다닌 권사님, 20년도 넘게 다닌 권사님이 저를 보더니 참 기가 막혀 이런 표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다닌 지 20년도 훨씬 넘었다니까요. 그동안 젊은 날 여기서 충성 봉사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아지셔서 다른 봉사는 못 하세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더니 우리 교회 온 지 1년도 안 된 세 가족이 안내를 서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권사님을 보시고 반갑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머, 우리 교회 처음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사실은 우리 어머니 얘기예요.
30년 됐어요, 우리 교회 다닌 지. 근데 어머, 새가족이신가 봐요. 처음 오셨나 봐요. 그걸 1년도 안 된 사람한테 들으신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하는 말이 뭐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더니 그 말을 쓴다고요. 근데 그런 뜻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아 니들도 조심해야 돼. 열심히 안 하면 니들도 얼마든지 뒤처질 수 있어. 다른 사람이 너희들보다 앞설 수 있어.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을까?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면 다시 봐봐요. 얘들아, 열심히 안 하면 뒤처진다. 내가 얘기 안 해줄게. 어떤 포도원 주인이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고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불평했어. 뭐 했어? 봐봐, 열심히 안 하면 뒤처지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상하잖아요. 매끄럽질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내가 오해했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 뜻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런 뜻이 아니구나. 열심히 안 하면 뒤처진다 이런 소리가 아니구나.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럼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도 2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못 알아들을까봐 비유까지 말씀하시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 사실은 앞에부터 살펴봐야 돼. 이건 다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9장, 20장 그 뒤로는요 전부 다 쭉쭉쭉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에 가면은요 중요한 이야기만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 13절 이하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안수해달라고 하니까 막 제자들이 쫓아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놔둬라.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천국에 가려면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순수해라. 어린아이 순수해요? 더럽습니다. 깨끗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걸 봤냐면, 나오면 안 돼. 걔 시험 들까봐. 우리 조카가 지금 안 보이는데, 우리 조카가 어릴 때 막내로 있다가 그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생을 더 이뻐할 거 아니에요. 명절 때 모였는데 모든 관심이 그 아기에게 쏠렸어요. 그랬더니 이 4살 먹은 놈이 명절 때 제가 봤거든요. 문 열고 문을 깜짝 놀라서 목 조르고 있더라고요. 목 조르고. 애가 순수해요? 살인도 저지를 수 있는 게 애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천국에 가고 싶으면 이 애들만큼 낮아져라. 너 높은 사람 되지 말고 낮은 사람 되라. 그런 뜻이에요. 정말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18장 4절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4절 화면에 안 뜰 것 같습니다. 성경 계신 분, 가지고 계신 분,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해라가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나를 낮춰라.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천국 간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묻는 거야,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얘기해요. 당당하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셨어요. 이놈이 교만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너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는데? 계명 잘 지켜. 계명 잘 지켜. 그랬더니, 어떤 계명이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계명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아이고, 선생님, 저는 그런 계명들을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교만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다 지켰다고? 정말로? 그럼요.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계명에 있으니까 네 재산 다 팔아서 네 몸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봐. 그랬더니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 거예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정말 어렵단다. 얼마나 어려운지 얘들아,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단다. 다 지키긴 뭘 지켜 지가. 영생을 위해서 재물도 못 버리는 놈이 뭘 지켰다고 그래. 못 버리는 놈이 뭘 지켰다고 그래. 이 소리가 나서방 귀에 들어왔어요. 나서방 누구 계세요? 베드로예요. 나서방, 늘 나서는 우리 나서방님. 그 베드로가 못 버린 놈이 뭘 영생을 얻겠다고 해. 그 이야기를 듣고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낮추라고 그랬는데 안 낮추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려는 순간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순간 제자들이 귀를 쫑긋 세웠을까요? 아니면 딴청을 부렸을까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우리한테 이제 뭘 주실까? 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니까 우리한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우리에게 뭘 보상해 줄까? 귀를 쫑긋했어요. 우리는 뭘 얻게 될까? 충성했으니까. 그때 주님이 그 제자들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와! 주님을 따라다닌 보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때에,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들도 함께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호령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예루살렘아 기다려라, 오빠가 간다.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 제자들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환상에 젖었어요. 그때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까 그거예요.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열심히 안 하면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일까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다시 그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복잡하지만 한 번 더.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내가, 예수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거야. 다스리게 될 거야. 나를 위해서 이거를 버린 사람은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할 거야.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자들은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실 거야. 우린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버렸습니다. 배와 그물도 버렸습니다. 처자식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상속받을 모든 것도 버렸습니다. 우리에겐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해줄게. 와, 드디어 보상 받겠구나.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보좌에 앉겠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 궁에 장관 자리 하나 나에게 주시겠구나. 이때부터 제자들이 뭐 했을까요? 12보좌 중에 어느 자리에 앉을까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은 직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을 한 사람이 찾아와요. 누가 찾아왔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에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구냐면 야고보하고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가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호령할 거야, 이 말을 듣고 엄마한테 찾아갔어. 저녁에 예수님 쉬실 때.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예수님이 세상에 이렇게 해주신대요. 친척간이거든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가서 잘 말씀드려볼게. 와서 인사청탁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들으니 얼마 전에 이 12제자 12보좌에 앉히신다고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때에 우리 아들놈들 이 야고보하고 요한 예수님 양옆에 앉게 해주세요. 인사청탁. 엄마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른 제자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낱말은 제자들이 듣고 반말도 제자들이 들어요. 제자들이 듣고요, 즉시로 24절 시작.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갔다는 거예요. 저런 막 얘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 말씀하신 후에,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셨죠? 뭐 하시러? 죽으시러 가셨어요. 십자가 지러 가셨어요.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주 앉아서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내일이면 죽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를 쭉 설명하셔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 만찬 가운데에 정말 떨리는 음성으로, 비장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떡을 받아라. 이건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니라. 이 잔을 받아라. 이건 너희를 위해 흘릴 내 피니라. 그때 제자들 뭐하고 있었을까요? 아, 우리 주님 죽으시면 어떡하지? 주님, 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그때 제자들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이 내 몸이다 내 피다 할 때 이러고 있었어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이 12보좌에 앉게 해줄게,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오직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앉을까? 그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이 자리에서도, 야, 내가 예수님 양옆에 앉으려면 지금부터 양옆에 앉아야 되는데 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와요? 또 그들 사이에요. 또 그들 사이. 지금까지 계속 이래왔다는 얘기예요. 오직 딱 하나.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을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누가 더 큰 보상을 받을까? 그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이 12보좌를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12보좌가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보좌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장관짜리 하나님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왕 노릇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또 정확히는요,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욕심에 사로잡혔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 오해하는 마음을 마음속 깊은 곳이라도 감찰하신 우리 주님이 아셨어요. 12보좌 얘기할 때에 그 보좌에 앉아서 내가 넓은 집에서 그 높은 보좌에서 사람들을 다스려 나가는 그걸 상상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오해하는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못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점을 찍으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사실은 아직도 잘 모르시겠죠. 무슨 뜻인지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먼저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요? 어린이.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스스로를 낮춰라. 겸손해라. 너를 비워라. 그래야 죄인이라고 인정해라. 그래야 천국 간다. 그런데 실수한 놈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부자 청년이었어요. 다 지켰습니다. 높아졌어요. 목을 뻣뻣이 세우고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요, 주님.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확인시켜 주시죠. 확인사살 하시는 거예요. 다 지키면 뭘 지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 못하잖아. 아니잖아.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 제자들아,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이 의미도, 정확한 의미는 이거예요. 돈 많은 부자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부자들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런 영적인 부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도 힘들어.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그 낙타 이야기 하신 다음에 즉시로 하신 이야기가 이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가는 거야.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그런데 그때 눈치 없는 베드로가 끼어드는 거예요. 뭐라고? 저 부자는 아까워서 못 버렸구나. 나는 다 버렸는데. 그리고 주님, 우리는 주를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한테 뭐 주실 거예요? 뭐 주실 거예요? 그 말 듣고 제자들 눈 초롱초롱 하는데 기가 막혀서 주님이 하신 말씀, 뭐 갖고 싶은데? 이거 갖고 싶니? 그리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이에요. 이거 갖고 싶어? 니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내가 새로운 세상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12보좌에 같이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거다. 다스리게 될 거다. 나를 위해 다 버렸다고? 그래, 나를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다 버린 사람들은 내가 여러 배를 줄게. 영생까지 줄게.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아싸 환호만 저질렀어요. 성경은 중요한 게 뉘앙스예요. 우리 성경이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뉘앙스가 어떤 의미로 말한 게인지 잘 설명이 안 돼 있어서 그게 어려워요. 이 예수님의 뉘앙스가 무엇인지를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갖고 싶어? 그래, 다 줄게. 이거 다 너희들 가져. 보상해 줄게. 그러니까 제자들 막 눈이 초롱 난리 났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렇게 좋아? 그러나 얘들아. 그게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줄게. 그렇게 좋아? 그러나 얘들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왜 오해가 되냐면 여기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를 우리가 순서의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오해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학가톤 설명하셨죠. 순서의 개념도 있지만 무슨 개념도 있다고요? 등급의 개념도 있다고요.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기선 등급의 개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나 얘들아, 너희가 헌신했으니까 더 큰 보상 달라고, 내가 주님께 먼저 드려졌으니까 제일 좋은 자리, 앞자리 앉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말이다. 먼저 되길 원하는 사람은, 앞자리 원하는 사람은, 높은 자리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꼴찌가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앉습니다.
주님, 내가 어찌 않겠습니까? 하고 멀리 떨어져 말석으로 가는 사람, 나중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되는 거야. 앞선 자가 되는 거야. 이 뜻이에요. 뭐 예수 먼저 믿었고 나중 믿었고가 아니라, 왜 너는 높은 자리 원하냐? 하나님 나라가 높은 자리 원하는 데냐? 낮아져라.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하시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을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서. 얘들아, 어느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 밖에 나갔는데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주인이 데려다 일을 시켰어.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도 나가고 또 5시에도 데리고 나가서 일을 시켰어. 그런데 얘들아, 주인이 일손이 부족해서 데리고 왔니? 불쌍해서 데리고 왔잖아. 하루 품삯 못 벌면 굶어 죽을까 봐.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데리고 온 거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 봐봐라. 품삯 나눠줄 때 어느새 자기가 은혜 입었다는 사실은 잊어버려. 그리고 자격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나는 새벽에 왔는데 왜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우해줘요? 나는 먼저 왔으니까 먼저 대우해 주세요. 주인은 원래 일손이 필요 없었다니까. 그 사람들 없었어도 포도원은 잘 돌아가. 주인의 마음은 딱 하나였어. 먹고 살게 하고 싶어서, 살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은혜를 베푼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다 버렸다고, 그리고 나를 쫓았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뭐 줄 거냐고. 너 버린 게 뭔데? 배와 그물? 그 배와 그물이 어떤 거였어? 너 밤새도록 그 그물 던졌어도 한 마리도 낚지 못하던 게 네 배와 그물이야. 그거 버렸다고 지금 나한테 보상을 바래? 그리고 너 마태, 나 따라다니기 전에 너 네 직업이 뭐였어? 또 세리였잖아. 온 민족이 손가락질하는 세리였잖아. 그런 너 불쌍해서 내가 데리고 왔잖아. 너 구원하려고 내가 제자 삼아줬잖아. 그런데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야고보, 요한, 너희들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어? 니들 생선장수였잖아. 그런데 그런 너희들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고 구원해 줬는데, 내 제자 삼았는데 높아지고 싶어? 주님, 나는 일찍부터 주님을 따랐고요,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헌신했어요. 이러니까 나 앞자리에 앉을 수 있지요? 주님 옆자리에 앉을 수 있지요? 주님, 나 먼저 된 자 될 수 있지요? 얼마나 이 품꾼들이 어리석냐.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때 콱 찍어서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여기는 먼저 된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중된 자를 먼저 말씀하시잖아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나를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이 높여지는 거야. 그런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거야. 그런데 왜 자꾸만 높아지고 있니? 왜 자꾸 자격을 이야기하니? 왜 이 땅의 보상을 바라니?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어? 그것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 나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러니 먼저 되려 하지 말고 나중 되려 해라, 낮은 자리 취해라 그랬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여전히 욕심에 사로잡혀서 어느 자리에 앉을까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길을 가시다가 길을 멈춰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길에 세워놓고 얘기하시는 거, 얼마나 답답하면 길에 세워놓고 얘기하겠어요. 우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잖아. 가면 나 뭐 하는 줄 아니? 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팔아 넘겨져. 그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할 거야. 이방인들에 넘겨져서 나는 고통당해.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그 험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나 거기서 못 박혀 죽어. 옆구리에 창 찔려서 죽어. 근데 나는 죽지만 제3일에 살아날 거야. 그래서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거고 새로운 하늘나라를 너희에게 안겨줄 거야.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이 얘기를 많이 했니? 그러니까 제발 이 땅 그만 소망하고 우리 새나라 하늘나라 소망하며 살자꾸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자꾸나. 주님은 진짜로 원하셨어요. 뭐를요? 제자들이 내 마음 알아주기를, 나랑 같은 마음 품기를 우리 주님은 정말로 원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어떻게 했다고요? 이 십자가 말씀이 끝나자마자 했던 게 뭐냐면 그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주님 12보좌의 제자들 앉게 하실 때 우리 아들놈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걸 보고 제자들은 싸우고 계속 싸워요.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데요. 또 싸워. 또 보좌에 또 주님 가까이 앉겠다고,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그때 너무 답답해서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길가에 세워놓고 말씀하셨다가 또 말씀하세요.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까지만 일단 잠깐만요. 그 앞에 잠시만요. 앞에 25절 이방인의 집권자들, 니들이 앉고 싶은 보좌는 이방인들이 앉는 그 보좌지. 그 집권자들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 고관들이 되어서 사람들을 막 호령하고 그런 걸 원하지.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되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낮아지려 하는 자가 크고 큰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28절에 나를 봐라. 나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나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 아니다. 나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 왜 그렇게 먼저 되고 싶어 하냐? 왜 이렇게 높은 자리 좋아하냐? 나야말로 먼저 된 자다. 나 예수야말로 먼저 된 자다. 그런데 나를 봐라. 나는 이 땅에 나중된 자로 왔다. 심지어 모든 일을 위해서 목숨을 줄 정도로 내가 나중된 자로 왔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주님의 애절한 호소, 애절한 마음을 우리 모두 품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돌아보잔 말이에요. 이 제자들처럼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나는 아무 값없이 한량없는 구속의 은혜를 입은 나는 오늘 과연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 무엇을 보상으로 요구하고 있는가?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다 버렸잖아요. 뭘 주실 거예요? 주님, 내가 지난 20년 동안 이 빛나교회를 위해 헌신한 거 아시죠? 뭘 주실 거예요? 주님, 내가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할 때 얼마나 헌금하느라고 애썼는지 아시죠? 뭘 주실 거예요? 주님, 내가 성가대로 교사로 주일이면 얼마나 피땀 흘려가면서 충성봉사하는지 아시죠? 뭘 주실 거예요? 뭘로 보상하실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가슴 깊이 느껴지는 게 있어서 절절하게 느껴지는 게, 그게 바로 무엇이었느냐면 우리 예수님의 외로움이었어요. 외로움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이때가 언제예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시기 직전이에요. 얼마 있으면 우리 예수님은요, 다시 없을 큰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은요, 오로지 하나, 누가 더 높은 보좌에 앉을까, 누가 더 주님께 인정받을까, 주의 축복을 받을까,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요, 싸울 때마다 길에 세워놓고 또 모아놓고, 얘들아, 나 죽으러 가는 거야, 나 십자가 지러 가는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도 그 주님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오로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 누가 더 주님께 인정받을까, 누가 더 주님께 보상을 받을까, 거기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던 그 식사 자리에서, 그때도 계속 십자가 얘기만 하셨어요. 주님이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십자가 얘기만 하세요. 얘들아,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그래도 못 알아듣으니까 실물 교육 하시는 거예요. 이 떡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해서 찢어주는 내 몸이 될 거다. 이 포도주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가 될 거다. 기억해, 잊지 마. 그런데도 거기서 뭐 하고 있었다고요? 누가 크냐? 누가 주님 옆에 앉을 거냐? 눈치 게임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높아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주님이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베드로 앞에 앉아서, 제일 베드로가 높은 자리 원하니까 그 앞에 앉아서 발을 씻겨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니 하여 본을 보였노라. 발을 씻기는 것 너희가 알다시피 종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나 하는 짓이다. 그런데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되냐? 그렇게 못 알아듣겠냐? 이걸 보고라도 기억해줘라. 나는 종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너희도 내 이 마음을 본받게 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제발 이렇게 좀 살아줘. 먼저 된 자 되지 말고 나중 된 자가 돼.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있어. 아무도 안 들어요.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어요. 영적인 암흑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도, 십자가 이야기를 들어도요, 사단이 귀를 막고 있으면 못 들어요. 예화만 듣다가요, 우스갯소리만 듣다가 영이 병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에 말씀을 듣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여, 들을 귀를 열어주옵소서. 아멘. 생명의 복음이 이 귀에 들어오게 하시고, 아멘. 이 머리가 깨닫게 하시고, 아멘. 마음이 그 복음에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기도해야 돼요. 제자들 못 들어요. 사단이 틈타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시죠? 이 제자들이요, 주님의 말씀에 십자가 복음에 귀를 닫았던 이 제자들 어떻게 했는지요? 주님 잡히실 때에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우리 주님 밤새 재판 받으시면서 여기저기 끌려다니실 때에 우리 주님 곁에 12명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했던 그 베드로는요, 무려 3번씩이나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우리 주님 채찍에 맞으실 때요, 주님 나 제일 옆에 앉게 해주세요, 가까이 앉게 해주세요 했던 제자들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보좌 옆에는 앉고 싶었는데 채찍 맞는 자리에는 제자들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주님 십자가 지고 걸어가시다가 무릎이 탈골되어 더 이상 걸을 수 없어 쓰러졌을 때에 주님의 영광 나한테 나눠주세요 했던 제자들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죽했으면은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요, 시골에서 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됐어요. 우리 주님 못 박히실 때에도요, 창에 옆구리를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도요, 나 주님 옆에 앉게 해주세요, 제일 가까이 앉게 해주세요, 제일 높은 자리 주세요 했던 제자들 나도 함께 죽을게요 아무도 안 했어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절절하게 십자가 복음을 외치시다가 그 철저하게 처절하게 혼자가 되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외로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 이 사순절 기간에 묻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내 마음을 나는 어디에 둬야 할까요?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아무리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해도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제자들이 싸우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주셨던 말씀, 그것만 읽어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6절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기까지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 원하지. 그래 맞아, 그게 당연할 거야. 사람들 높은 자리 집권자가 되어서 고관이 되어서 사람들을 부리고 호령하고 그걸 원하지. 맞아, 세상 이치는 그런 거야. 그게 잘 사는 거지. 그런데 제가 이 26절을 보다가요, 가슴이 탁 막히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다 맞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다 그 높은 자리를 원해도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다 먼저 된 자 되고 싶어 해도 너는 3년 반이나 나를 따라다녔던 너는 30년이나 유재명 목사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너는, 유호승 너는, 노기현 너는, 길어난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 주님의 애절한 호소, 이게 절절하게 와닿는 거예요. 온종일 너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주님, 이 사순절에 내가 또 주님을 외롭게 만들었네요. 또 십자가 내던지고 세상의 부귀영화 붙들고 있었네요. 주님, 나만은 다시금 다른 자 되게 하옵소서. 먼저 된 자 말고 나중된 자, 높은 데 앉는 자 말고 낮은 곳에 앉는 자, 주여 내가 그런 자 되게 하옵소서. 같이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는데요, 우리 먼저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다시 한번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한 번 더 함께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초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천망